아가서를 보면요, 어, 무엇과 무엇과 같다라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오늘 체감 온도가 지금 영하 10 몇 도가 될 정도로 되게 차더라고요. 그러면서 살짝 눈이 밤사이에 왔었나 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쌓이고 그랬는데, 또 우리 쌓인 그런 눈을 보면서 뭔가 사랑을 표현할 때 눈과 같다라는 그런 또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눈과 같이 새하얀 그런 순백의 순수한 사랑을 또 비유하기도 합니다. 어, 아가서를 쓴 솔로몬은 모든 지혜자 중에 가장 뛰어난 그런 지혜자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 통틀어서 이것저것 비유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아가서를 썼죠.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그러한 표현과 그 지혜, 이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를 향한 그 마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마음, 또 대변하기도 하고요, 드러내기도 하고요.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의 시선에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여서 시를 쓰거나 표현을 할 때, 작품을 남기거나 할 때는요,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을 가지고 시를 쓰죠. 비유를 합니다. 무엇과도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없는 것 가지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나 정작 그 시를 쓰고 표현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상황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 경우 따라 달라지기도 하죠. 또 시간이 흐르면서 또 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그 마음은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 창세전의 일들, 창세기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때의 상황,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그때 품으신 마음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오랫동안 생각하시고 마음에 간직하시고 머리에 두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내게서 한 번도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나를 죄와 허물과 사망의 상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또 그 시간표와 때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를 향한 그 마음, 참 뜻, 영원하신 사랑을 다 토해내시고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이며 그 언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처음 품으신 마음 그대로 한사코 우리를 찾으시고, 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참 나의 왕이시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오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단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뛰어난 방법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영원히 사랑할게. 죽을 만큼 사랑해. 하늘과 땅보다 더 사랑해. 말뿐이죠.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비유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몸소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확증하셨습니다. 그 말씀 바로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를 위해서 오셔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생각과 그 뜻 언약을 성취를 앞두고 있으면서 머뭇거리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뜻을 따라서 인간의 몸을 육신을 가진 그 예수님조차도요 고통을 알고 수모를 알고 겪을 고초와 고난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뜻과 또 예수님의 뜻이 맞음으로써 정말 우리를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그 모든 것을요 다 확증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주신 언약 그리스도로 몸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만끽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어를 아는 자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담아야죠? 하나님의 언어를 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신이기에 우리의 영은 살아났을지언정 우리의 입과 우리의 시선과 나의 마음은요 여전히 옛것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과 성도와 또 세상과 또 위정자를 향한 우리의 거침없는 여러 가지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만끽하고 몸소 체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언어들을 이제는 쏟아내야죠. 당신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로 보여주셨다. 내가 그 증인이요 체험한 바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과 나와 원수되었던 그 관계, 돌이킬 수 없는 관계를요 화목하게 하셨던 그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아는 자는 또 성도와 또 세상과 우리 이웃과 가정에 가문 사람들과 나랑 도통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품고 또 그들과 화목하게 하는 그 사랑이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처음 품으신 마음 그대로 변함없인 그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도 하죠. 또 다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하신다는 그 표현은 몇 가지 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뿐만 아니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또 베드로는 예수를 보면서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표현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왕, 선지자, 제사장만이 유일하게 기름을 붓게 됐고 기름 부어서 세우게 되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 하는 역할들은 무엇입니까? 모든 흑암의 권세,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와 대항해서 싸우는 사단의 나라, 흑암의 망대,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을 이긴 참 왕 대신 그리스도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또 찾고자 하나 길도 없고 방향도 모르는 가운데에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길을 안내하신 참 선지자 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 죄 문제, 그 허물과 그 저주 문제 모든 것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참 제사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가 우리의 참 주인 되시며 나의 왕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내 안에서 내 인생 대신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 의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에 쓰시는데
나의 마음과 나의 표현과 나의 언어와 나의 입은, 나의 시선은 여전히 사람을 두고 옛 사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었고, 그 언약이 내 안에 머물리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틀과 새로운 그릇으로 재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옛 것에 또 옛 그릇에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호세우의 주역으로, 그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계속 갱신시키시고 만들어 가시고 나의 그릇을 넓혀 가시고 확장해 가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보시면서 나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일치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이제는 정말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후대 앞에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본이 나타나기를, 되어지고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자꾸 나의 마음과 중심도 하나님의 마음과 맞게끔 변화되어지고 넓혀지고 갱신되어지고 하는 것에 발맞춰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어렵진 않거든요. 좋은 날이 있고 또 굳은 날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형편이 정말 전쟁 이후에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았던 그 형편과 그 처지, 그 가운데만 머물지 않지 않습니까? 더 나아지고 발전하고 풍성해지고 풍요로운 가운데에 생각과 상처와 깊은 어두움은요, 옛 그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요, 잘 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꼬질꼬질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검소한 걸 넘어서 꾀죄죄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필요 이상으로 막 과하게 쓰라, 이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와 그 생명과 그 권위를 가지고요,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 가운데 세우셨는데, 대사의 격에 맞는 언행, 품격, 인성, 여러 가지들이 나 또한 바뀌어져야 할 것이고 갱신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노력할 때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 때문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바꿔가십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을 또 세우셨죠.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에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할 또 목사님을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또 목자 잃은 양같이 또 헤맬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 앞에 목자를 세우셔서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을 목자를 통하여 또 우리 교회와 함께 전 성도가 그 일을 보게 될 것이며, 그 일에 우리가 정말 순종하여 한 분 한 분 따라가기를 정말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처음 품으신 그 마음 그대로신데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참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을 먼저 앞서 세우시고 정말 완악하고 강팍하고 또 흉포하며 정말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또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새 생명 주기를 원하시고 또 더 이상 저주와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이지 아니하고 참 해방과 자유함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장하셨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이요 우리 교회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정말 그 역할을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이기에 나라는 한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요.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고 아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선을 정말 몸소 체험하며 누리는 그런 한 주로 지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정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낼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이웃과 가정과 가문, 호남과 세계와 후대, 237 나라와 5천 종족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끊임없이 증거되어지고 그 향기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전 성도 우리 참소만 교회가 이 일에 쓰임 받고 주역되며 증인이요 정말 빛의 망대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